마가복음 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 예수를 믿는 제자는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사역은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과 질병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온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 소문은 갈릴리 건너편 이방 땅에도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방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배를 타며 이동하시는 과정 속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보이셨던 게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세계 육체와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는 주변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참 의사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적들을 일으키시죠. 이제 오늘 보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방인데요. 이 위쪽 지방에서 이제 걸어서 갈릴리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데가볼리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 복합 장애를 갖고 있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겠죠. 이로 인해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모여있는 이 4,000명인데요.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갈릴리 지방까지 오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무려 4,000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가는 중에 배가 줄여서 기진하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4,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그들도 그 제자들도 그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한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 찾아온 이 이방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 예수님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것처럼 이 4,000명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전처럼 기적을 베푸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4천 명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제공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혹은 그런 소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죠. 예수님 물어볼 때까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때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특이한 것이 맨 처음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보리떡 7개가 있습니다 라고 요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을 먼저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라고 나중에서 이제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7 광주리를 남기셨는데요, 이건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 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7 광주리를 남겼죠. 숫자가 7이라서 더 적은 것 같은데 바구니와 광주리는 그 크기부터 다릅니다. 광주리는 이 바울이 성에 빌립보 성에서 도망갈 때에 그 광주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구니가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에서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것이죠. 바구니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소풍 갈 때 가는 그 바구니입니다. 양에서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떡을 떼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켰던 12 바구니보다 수십 배가 더 큰 이 광주리로 남기면서 이방인들, 즉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자로 오심을, 열방의 목자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면 7 광주리는 가나안의 7 족속, 즉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2가지의 사건이 더 언급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칠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일련의 이야기들의 결론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뭘 깨닫지 못하는가?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이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자꾸 범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세웠던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이 예수에게서 힐난거리, 즉 그에게 정죄할 거리를 찾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낫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관 그리고 축복관, 그들의 신앙의
이것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종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화의 틀 안에 이제 갇혀버린 것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이렇게 힐난하게 되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배의 이동입니다. 이때에 또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 건너편은 다시 이방 땅입니다. 배를 타고 이방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떡을 한 개밖에 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다는 이 뜻은 고의적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방 땅으로 또 가는데 떡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하나만 딱 가져간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그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좀 안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전에는 떡 7개가 있었어요. 7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거든요. 하나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열방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 신앙의 길,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고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은 누룩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되고, 자신들처럼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틀이 있습니다. 종교화 되어져 버린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종교화된 전통,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습관, 이것들에 갇혀서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한해버리고 심지어 사람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를 장악해버릴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자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구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걸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는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비영여를 봐라, 칠병여를 봐라, 이걸 얘기하세요. 오비영여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냐, 칠병여를 통해서 몇 명이 먹었냐, 몇 광주리가 남았냐, 몇 바구니나 남았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왔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왔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전통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습관에 제한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왔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왔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장로의 전통과 유대인의 습관들, 신앙적인 모습들에 나를 제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 군대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해서 자신들을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시키고 자신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권력들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위해 오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닫지 못하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수많은 이적과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이제 내일부터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부셔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이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제자의 삶이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앙생활은 틀렸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나의 표적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각자의 욕구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머물며 각자가 그 공동체에 의하여 신앙의 습관이 배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완전히 해체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완전히 우리를 해체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셔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완성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해체되는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이것은 또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굳어져 버린 우리의 돌짝박 같은 마음, 그리고 죄로 응어리져 있는 우리의 누룩과 같은 우리의 속성들,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해체하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근데 아니에요. 더욱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를 해체하고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작업들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성경책을 수없이 보고 설교를 수백 편 들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질책당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